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지금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늘 함께 생활을 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요, 눈앞에서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이 이제 곧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 앞에서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여기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여기서 목자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양떼가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나 제자들이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또한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 지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훤히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그 마음속으로 다들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성격이 있었던 베드로는 그 속에 있었던 말을 참지 못하고 입 밖으로 뱉어버립니다. 29절이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기는 수제자라고 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죠. 나는 그렇지 않겠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구체적으로 앞으로 있을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경고하세요. 3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정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베드로가 예 라고 대답을 하면서 고개를 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흥분해가지고 또 큰 소리로 또 대꾸를 합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 힘있게 말하되 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크기 이상으로 큰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다혈질 아닙니까? 흥분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이 그럼요, 제가 주님을 부인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반복하고 자신의 이 다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었던 옆에 있던 제자들도 동조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제자들도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죠? 몇 시간 후에 이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제자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기는 해요. 그러나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는 쫓아갑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 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베드로는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정확하게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나 지금 거짓말을 했던 겁니까?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했던 것입니다. 정말 당시에는 주님을 따라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근데는 문제는 뭡니까? 현실에 막상 그 일이 현실로 닥쳐지니까 두려운 거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 없음이 가만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합니까?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별로 없죠. 요란한 빈수레처럼 실속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결단한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베드로는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하지만 곧 의심했죠. 그래서 물에 빠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고백도 했었지만 곧 주님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곧바로 칭찬도 듣고 곧바로 책망도 들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세요.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했지만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나 순간의 결단만으로는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나 순간의 결단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확신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이어져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을 인정받았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 위에 바쳤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창세기 22장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알겠다. 믿음은 이토록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좀 깊이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2번이나 아주 호언장담을 하거든요. 29절과 31절,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말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과신입니다. 자기 과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타인에게는 냉정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베드로도 지금 자신은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무모한 자신감일 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단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순간도 용기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겠죠. 나는 수제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무모한 자신감을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모한 자신감이 신앙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문의 베드로와 똑같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는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결심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해보고 하시는 말입니까? 작심하고 해보십시오. 아마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작심한 대로 되지 않아요. 결심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성을 완전히 이기지는 못했던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지금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루에도 수차례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은 쉽게 흐려지고 흔들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선한 것은 없어요. 우리들에게 선한 것은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저에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모르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못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구절은요,
방점이 하반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반절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후반부 말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밑줄을 긋고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에요. 다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지, 우리에게 네가 다 할 수 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강조되면 안 돼요. 내게 힘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참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꾸 강한 척을 해요.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자꾸 싫어해요. 그래서 센 척해요. 나보다 약하다 싶은 사람 앞에서 강한 척합니다. 괜히 소리 지르고 허세 부리고 힘센 척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믿음이 좋은 척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속여요. 그렇게 나 자신도 속여요. 내가 믿음이 좋지,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베드로도 지금 괜히 센 척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센 척을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약하니까 센 척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런 괴로운 삶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만이 누리는 하늘의 복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다르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에는 심지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모한 자신감이 아니라 절제된 겸손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을 다 아시고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사명을 다 버리고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돌아갈 거라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해서 너희보다 먼저 그 갈릴리로 가 있겠다.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실패했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나를 버렸지, 다 도망갔지, 나를 부인하겠지만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겠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이루어졌죠.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정말로 도망갔어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날 새벽에 해가 아직 뜨기도 전에 주님이 그 해변가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해변가에서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해 먹이셨습니다. 밥을 다 먹인 다음에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전 같으면 당연하죠. 이걸 뭐 말이라고 물으세요? 자신 있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근데요, 지금 말투가 좀 다르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겸손해졌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주님께 잘못했거든요. 자신의 실체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베드로에게는 무모한 자신감은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를 사용하실 작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참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은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 주님 앞에 낮아진 겸손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공만 경험한 사람은요, 위험합니다. 왜요? 언제나 내가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험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실패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자가 깨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한 사람을 즐겨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다가 무모한 자신감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탕자가 먼 나라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더 성공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겠습니까? 그가 회개했겠습니까? 탕자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만든 것은 결국 그의 실패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실패가 복이에요. 실패가 아들을 철들게 한 것이고, 실패가 아들을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이고, 실패가 이 아들을 영원한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자녀를 만드십니다. 실패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자아를 꺾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유능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깎여진 사람,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하는 사람을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유익한 것을 잊지 마세요. 실패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되겠죠. 우리 자신을 믿기보다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것이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에요. 실패는 유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주고 아등바등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의지하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분이시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나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하고 주님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망을 갖는 새생명 베다니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첫째,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무모한 자신감이 신앙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번째,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하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힘을 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